오늘 제목에 수태고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둘수 아이벨테 고알고 알지 아기가 낳을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 이걸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평소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더니 나사렛 지역에 보니까 수태고지 기념교회라고 기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뭐냐 이게 수태고지가, 평소에 이거 주로 이렇게 한자인 거 봐서 천주교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렸던 것을 그것을 수태고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 가보면 그 수태고지 기념교회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전 세계 각국에서 보낸 성화가 다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된 성화도 있었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림 봐보면, 그림 첫 번째 집 봐보면, 예, 말이 어렵습니다. 저기 거기 나사렛에 있는 그 수태고지 기념교회 뭐라고 써졌어요? 평화의 모유요 할의 하나이다. 우리 표현이 아니죠. 거의 천주교식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저 그림 각 국마다 자기 언어로 이게 쭉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제 사진도 나오는데, 예, 아주 오래전 사진입니다. 2006년이니까 19년 전에 저 나무가 그 수태고지 저 뒤 보면 사진들이 걸려져 있는데 수태고지 기념교회 가운데 이렇게 야자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였다고요? 수태고지 기념교회였는데 이게 수태고지가 뭔지를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모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나중에 가시게 되거든 그 교회를 가게 되면 수태고지, 이게 그때 목사님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들어봤으면 그 용어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뭐지 했던 기억이 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수태고지는 우리나라 쉬운 표현으로는 탄생신화 이 정도 되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탄생신화가 있을까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예, 업적을 남기거나 나라를 세우는 왕이거나,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탄생신화에는 신라의 박혁거세, 그 다음에 가야의 김수로왕, 고구려의 주몽, 동명성왕, 이 사람들 다 어디서 태어나요? 다 알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나라는 탄생신화는 주로 조류의 후예들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알에 태어나는 것이 왕이 되는 그런 징조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태어날 것을 고지하는 수태고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첫 번째는, 예, 구약에 보면 사무엘. 두 번째는 세례요한. 세 번째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이 4명이 분명한 수태고지, 이 아이가 누군가로부터 태어날 것을 미리 고지받아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은 엄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엘리 대제사장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미리 알려주고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를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의 시대로 바꾸었던 그 하나님 앞에 부흥의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사역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17절까지 그 세례요한의 수태고지를 한번 읽어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요한에 대한 수태고지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시대를 종교라고 신약시대를 시작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고 말할 필요도 없죠. AD와 BC를 나누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세 사람은 한 시대를 바꾼 인물이나 아니면 역사를 바꾸었던 놀라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앞에 세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태고지를 받아놓고
물음표 쳐지는 사람이 올라오는데 그게 삼손입니다. 이게 수태고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물음표는 많습니다. 사사로 블레셋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돕긴 하지만 이 삶을 보면 그가 주어졌던 힘과 은사로 뭐예요? 주로 인생을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결국 눈이 빠지고 고난 당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번 이렇게 건물 무너뜨려서 블레셋을 이렇게 쳤던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하나님 주셨던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 욕망 채우는데 사용하다가 간신히 어떻게 사사 역할을 했던, 그래서 수태고지를 받았던 4명의 사람 중에 3명은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걸 삼손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다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키우는데 한 제자는 또 해래 해갖고 배신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만드는데 삼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수태고지와 함께 삼손이 태어난 것을 기대하셨겠습니까? 근데 그가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마치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녀가 자기에게 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인생을 낭비했을 때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지 않았을까. 은사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일하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게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주로 뭘 많이 봅니까? 토정비결. 토정비결은 이렇게 자기에게 이미 정해진 운명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또 결혼하기 전에 뭘 보러 가요? 뭔 팔자를 보러 가요? 사주팔자. 이 사람이 정말 맞는 이렇게 배우자인가 아닌가. 이게 뭔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팔자는 이런 팔자와 만나야 된다. 이렇게 꼭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걸 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운명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지만 그 은사가 내가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사역을 이루는데 삼손처럼 욕망을 따라 살아버리면 계획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었는데 열매는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은사를 줬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줬습니다. 그걸 낭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사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사람입니다. 삼손 이전에 삼손은 12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가 12명이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8번째 사사가 입다였어요. 입다까지 화요일날 어제 새벽에 설명했고, 중간에 3명의 사사는 9번째가 입산, 10번째가 엘론, 그 다음 11번째가 압돈. 이 12장 끝에 짧게 설명되어 나옵니다. 짧게 설명하고 이들의 인생은 끝났어요. 이들의 그 삶은 끝났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의 사역은 간결할까요? 저는 복잡하고 긴 것보다 뭐가 좋아요? 간결하고 짧은 게 좋습니다. 간결하고 짧다는 건 뭔 말이냐면 큰 범죄가 없었다는 이야기고, 첫 번째. 두 번째, 큰 아픔이 없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대로 다 순종했더니 인생이 평탄하게 잘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 별 이벤트가 없으니까 기록이 짧아요. 삼손이 가장 깁니다. 사사 중에 가장 긴 스토리 13장에 16장까지 4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가 그렇게 길도 않은데 왜 이야기가 길까요? 헛짓거리를 많이 했기. 뭔 일을 많이 벌렸어요. 그러니까 길어요. 뭐가 좋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평안하고 행복한 길을 주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살고 가면 한 2줄이면 끝날 이야기를 4장이나 기록될 이유가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장도 의미가 있고 2절도 의미가 있지만 저한테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2절을 택할 것 같아요. 세 사사 입산, 엘론, 압도는 아주 짧게 그들이 사역했던 기간 동안 그 지역이 평탄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런 기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많이 준 사람이 있고 어떤 그 놀라운 체험들,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런 간증들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엄청난 막 그 경험이 많고 막 사역도 많은 분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많은 체험을 주시고, 여러분도 체험을 좀 갖고 싶은가요? 많은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많은 은사와 많은 체험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웬만해서는 그들의 고집이 잘 안 꺾여서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 아니면 안 바뀌어. 하나님도 웬만히 줘봤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병을 걸려도 그냥 일반 병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뭐예요? 그 사람의 고집이 팍 꺾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 뭐가 더 좋다고요? 이런 거 없이 은사도 크게 필요하지 않고 뭐 큰 체험 뭐 죽었다 살아나는 이거 필요 없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 믿어줘. 아멘. 그리고 그걸 순종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걸 누리고 살아가는 거, 저는 이것이 훨씬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막 인생이 뒤집었다 엎어졌다 막 난리 나고, 왜 그런다고요? 잘 안 부러지고 고집이 세서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삼손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삽니다. 아주 복잡해요. 아무튼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또다시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이 몇 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오랜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어요? 뭐 네 가지 공식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며, 타락 다음에 하나님께 심판이 오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뭐 했냐면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내버려 두세요. 부르짖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는 회개의 몸부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궁이에 불을 떼야 되는데 식은 지 오래돼서 아주 썰렁한 상태였어요. 자기들의 빈궁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몸부림치는 기도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이들이 회개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무 비참한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삼손의 어머니였던 마노아, 이름은 안 나오면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남편 아버지의 이름만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로만 나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내가 특별한 아이를 임신하게 할 텐데 그 아이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소라성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수태고지를 받았던 아까 말했던 4명의 여자 엄마들은 대부분 불임 상태였어요. 누구도?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도. 근데 물론 마리아는 불임이 아니라 이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불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 아기를 못 낳는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에 특별한 인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특별한 그 시대를 바꿀 만한 놀라운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을까? 그냥 일반 가정이 아니라, 아이를 줄줄이 낳는 가정이 아니라 아이를 아예 못 낳게 막혔던 가정에, 그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물된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불임이라는 그 아이를, 특별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했을까? 고난이 있으니까, 완전한 인간적인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쉽게 아이를 낳는 집안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막혀 있어서,
정말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일상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는데요. 왜 그래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 아이를 맞춰놓으라는 불임 때문에 오랫동안 10년 이상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이만 주신다면 그 얼마나 그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민감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아이가 안 낳는 그런 어떤 그 불임이 있는 동안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가 늘어나요? 신앙이 쌓여갑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기를까요? 그 훈련된 기도로 그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인물이 되는 겁니다. 환경상 하나님께서 불임 가정에 주신 이유는 그 불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키워낼 만한 좋은 배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남의 집 이야기였고 하나님이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고난이 오면 사람이 썩어지고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과 성공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자랐어요.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는 잠시 있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살다가 이대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광야 40년 동안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었고, 40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쓰임받는 위대한 사역자로 변화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통과시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놀랍게 그 안에 역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노아의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나시린으로 태어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인 너,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뭐 하면 안 된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면, 너는, 여기도 마노아의 아내를 말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 생각할 때 삼손 생각하면 누구만 포도주나 독주를 못 먹겠다고 생각해요? 누가? 삼손만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못 먹게 했어요. 그의 엄마, 마노아의 아내 그 엄마도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엄마도 못 먹겠어? 먹으면 아이에게 혈액을 통해서 포도적으로 흘러가니까. 언제부터 지금 아이는 나시린이에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엄마가 포도주나 독주를 함께 먹으면 안 돼요. 엄마는 해도 되고 아이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는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산모는 먹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감정이 태아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삼손이 나신으로 구별된 것은 언제부터요?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임신했을 때부터, 그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 이런 의미. 뭐라고요? 구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 구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혈통적으로 구별된 사람이지만 모든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선함을 통하여 구별되고 바쳐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나시린이었어요. 이 나시린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일정 기간 바쳐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태어나면서부터 평생토록 바쳐진 사람이 있는, 이게 대표적인 게 삼손이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은 이 평생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바쳐진 기간 동안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치 군인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것인 것처럼 나시린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규칙은, 첫 번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누가 머리 깎다가 힘이 빠져버렸어요? 삼손이 머리 깎다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는 뭘 상징하냐면 소속을 상징하면 소속. 내가 어디 소속됐는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디 소속됐어요?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긴 장발. 두 번째 나시린의 규칙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장례를 치르러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부정한 것을,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포도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뿐더러 포도가 들어있는 음식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포도가 들어있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아니, 떡, 건포도가 들어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건포도 들어있는 떡을 뭐라고 하죠? 백설기라고 하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맛있는 떡 있잖아요. 이렇게 건포도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떡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포도가 들어있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것은 나시린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포도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시린과 같은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자체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믿는 성도들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성령님과 말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시린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상당 부분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뭘 포기했다고요? 세상에 뭘 포기했어요? 즐거움을 상당 부분 포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보면서 이제 아래다 제 이름 썼어요. 조민규. 세상의 즐거움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사는 사람.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설교할 것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태아 때부터 삼손을 술로부터 차단하기 위하여 산모였던 그 엄마를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시대가 워낙에 타락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민감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도 그런 것들을 금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마노아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는 몰랐어요? 마노아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천사에게 네가 특별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남편에게 전하면 여러분 남편의 반응은 뭘까요? 자, 첫 번째, 네가 미쳤다. 아기를 오래 못 갖더니 이제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아기 갖고 싶은 마음이 헷가닥 했구나.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었어? 또 뭔 이야기를 했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돼? 자, 1번, 2번.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이런 이야기하면 대부분 뭐라고 해요? 네가 미쳤어.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더니. 이게 일반 반응입니다. 90% 이상.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위 한 1%, 제 생각 1, 2%는 좀 지나지만 10%는 안 돼요. 제 생각 1, 2%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반응을, 제 이야기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마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노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듣고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여,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저희에게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태어날 아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마노아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겼는지. 뭐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뭔 여자가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뭔 미친 생각을 했는가, 이런 생각부터 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아이를 한 번도 안 낳았어요. 그 시대에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침체된 상황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고지 안 듣는 시대였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아이를 못 낳는 지방에 아이를 낳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고지 듣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웬만해서 없습니다. 근데 이 마노아의 마음 가운데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아이를 우리가 길러야 되는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을 경험했던 일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뭐라고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수태고지가 있었던 4명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4명 중에 오늘 나온 삼손이에요. 삼손 이전에는 수태고지가 없었어요. 그 다음이 사무엘이에요. 수태고지가 없었어요. 성경에도 없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 시대에는 비가 한 번도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홍수가 온다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들었는데 에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한 게 일반적인데 마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다고 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걸 말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작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요? 한 번도 봐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마노아의 아내는 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왔어요. 전에 저에게 나타났던 사람이 지금 왔어요. 마노아는 일어나서 자기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마노아는 그리고 진지하게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면 마노아가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면 태어날 아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아이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내 한계 속에 잘 모르겠으면 뭐 해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제한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혜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키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그 시대 정말 블레셋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믿음이 꺼져 있던 그런 시대에 믿음을 가진 소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던 시대에 그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마노아의 부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림을 통해서 아이의 민감성을 주시고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같아요. 마노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만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당신 위해 염소 새끼를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헌신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꼭 우리가 주일날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께 나올 때 물질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노아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아야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17절 18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뭐라고요? 이름이 기묘자. 다른 데 보면 개역개정은 기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묘가 무슨 말일까요? 지지난주가 설명했는데, 기묘는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내 이름은 원더풀이다, 이렇게 했어요. 한국말로 원더풀이 뭐예요? 원더풀이? 놀라운이다. 놀라운이. 내 이름은 원더풀이다. 놀라운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알려달랬더니 때문에 원더풀이다 해서 원더풀. 기묘다, 기묘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 기묘자란 이름을 쓰는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기묘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지난번에 봤는데, 성탄절에 봤는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누구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일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여기서 왔던 지금 천사가 뭐라겠어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게 일반 천사가 아닌 걸 아시겠죠?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면은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묘자라는 이름은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왜 기묘자라고 했을까? 만약에 이 천사가 내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앞으로 먼 훗날 내가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날 텐데 와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모든 사람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설명했으면 알아먹었을까요? 이걸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너는 내가 네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는 나를 이해 못해. 뭔 말 아시겠어요? 너는 나를 이해 못한다니까. 그래서 너는 그냥 뭔 말 알아? 기묘자라, 이제로 이렇게 알아라. 원더풀이다. 네가 생각 도저히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인데 너는 제일 이해 못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내가 이야기해준 기묘자라 이 이름을 가지고 네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지만 언젠가 몇 천 년 뒤에 이 원더풀이라, 이렇게 기묘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니까 뭐로만 알아라고? 기묘자라고만 알고 있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36절까지 말씀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니네요. 말씀 잘못 나왔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묘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제한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 우리가 그냥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난 하나님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이해 못합니다. 다만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정답이고 맞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은 기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곡식을 가지고 바위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마노아는 한 바위 위에서 염소 새끼와 곡식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이 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제물을 올려놨는데 바위 위에서 팍 불길이 솟아서 하늘로 이렇게 올랐고, 그 불을 타고 천사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노아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봤으니까 죽었다. 그랬더니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이걸 보여줬겠습니까? 이런 약속을 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평안해진 걸 봐서는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무슨 의미냐? 뜨거운 예배의 체험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뜨거운 예배의 체험. 뜨거운 예배의 체험은 지속적인 헌신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은 한 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된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침내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지배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불이 꺼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믿음으로 살았던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삼손을 태어나게 하겠다는 수태고지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준비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준비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그 삼손에게 축복하십니다. 24절 25절 보시면,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자라나면서 뭘 받았어요?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소라와 에사울 성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게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야지만이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백지장 한 장 차이에요. 내가 세상에 돌아간 일을 보면 절망해요. 이제 망했다, 안 되겠다, 이제 끝났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뜨거워지게 만들면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희망과 소망이 솟아납니다. 과연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내면 그것이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봐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안 되겠다 했는데 될 것 같아요. 그 안 되던 삼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낳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예배의 체험과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2월달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었고 몸도 안 좋고 해서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몸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돌아오니까 정신도 차려지는 것 같아요. 말씀 봐도 잘 안 깨달아지고 난리더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 이야기 듣고 상황을 보면 안 될 일이 너무 많네. 괜찮습니다. 아까 안 되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 불임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했다, 안 됐다 할 때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민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의 절박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그걸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주역과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